사랑하는 은혜의 동산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넷째 주 유치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물론 마스크는 여전히 써야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해요. 우리 유치부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사님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4월 마지막 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연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알 것 같아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꽃도 커다랗고 잘 보이는 꽃도 어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만드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모든 꽃보다 또 더 큰 자연보다 세상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핀 꽃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아끼시고 가꾸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본 적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처음 보는 그림일 거예요. 이것은 집을 짓기 전에 어떤 크기로 지을지,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방은 어디에 만들지, 화장실은 어디에 만들지, 문은 어디에 달지, 이런 거를 계획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어려운 말로 설계도라고 하지요. 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설계도를 보고 나무를 자르고 돌을 쌓으며 방도 만들고 지붕도 올려서 멋진 집을 완성해요. 그런데 에이 귀찮아. 그냥 내 맘대로 집을 만들 거야. 귀찮다고 이렇게 설계도 없이 집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엉망진창 집이 될 거예요. 튼튼하지도 않을 수 있고 아주 못생기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계획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집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죠. 4월 첫째 주에 간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그래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모든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이라는 아들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귀하고 멋진 채색 옷을 입혀주었죠. 10명의 형들은 그런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왜 요셉을 더 좋아하시는 거야? 나는 그런 요셉이 미워! 싫어!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이 너무 신기해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형들은 요셉에게 화를 냈죠. 뭐라고?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겠다는 거냐?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전보다 더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번에도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죠. 요셉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너무나도 커졌어요. 그런데 사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요셉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돌보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동생 요셉을 보고 나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기 꿈꾸는 아이가 온다. 우리가 요셉을 혼내주자. 형들은 요셉을 빠뜨리기 위해 깊은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잡아 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요. 그리고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형들도 모르고 요셉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거였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차차 알아보기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아이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여러분이 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요셉처럼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도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억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사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늘 기억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관하여 하시니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아멘.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구원하여 하시리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요셉의 꿈 얘기에 대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계획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며 요셉의 꿈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활동을 할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종이와 색연필이에요. 먼저 종이에 풍선을 3개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 두 풍선에는 요셉의 2가지 꿈을 그리고 하나에는 글씨를 써볼게요. 첫 번째 풍선에는 첫 번째 꿈에 나왔던 집단들을 그려볼게요. 요셉의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걸 기억하며 해와 달과 별들을 그려줄게요. 이제 나머지 풍선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라고 적어볼게요. 짠! 이렇게 완성한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 각 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